한 왕이 신하들에게 슬플 때 위로가 되고 들뜰 때 마음을 차분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신하들은 그 반지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글을 새기고 왕에게 바쳤다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도 유명해서 보니까 이렇게 노랫말도 많이 있고요, 여기저기 많이들 쓰입니다. 아무리 슬프건 아무리 기쁘건 다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시간이었고 이것이 인간이 지나간 세월이었습니다. 제가 얘기할까요? 코로나도 결국은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삶의 시간들을 보면 참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고요, 또 기분 좋았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갔습니다. 제가 공군 병 407기인데 그때는 35개월을 제가 할 때라 언제 가나 했는데 제대하는 군인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는구나. 저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제대를 했습니다. 참으로 암담했지만 결국은 제 차례가 왔습니다. 어릴 때와 지금의 차이가 나는 건 이러한 시간의 지혜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나. 저는 제가 목회하고 전에 설교하고 할 때도 이 자리에 여러분도 나와 있지만 은혜 받고자, 은혜를 구하고자, 성령을 받고자 다들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더 젊을 때 부목사 때 막 설교할 때 아무리 설교를 생각하고 고민해봐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저보다 신앙의 연조가 다 높으신 분들이고, 이제는 보니까 제 또래도 장로님들이 계시지만은 제가 처음 목회 막 할 때는 전부 다 어르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방전도사님한테 배우면서 목회를 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 설교할 때 그랬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얘기를 해도 이 자리에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을지, 내가 은혜를 받을지 알 수 있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오늘 생각했던 것들은 결국은 무엇이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라 것인데, 우리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방법이 제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결론부터 얘기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것보다 그 누구가 아니라 제가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은 스스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집중하느냐, 얼마나 여호와께 집중해서 관심을 갖고 십자가를 바라보느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이 바라보시죠. 페르시아 왕은 반지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써서 일평생 위로를 받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지나가는 코로나 때문에, 지나가는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나가는 우리의 그 무엇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제단이, 저도 많이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기관에서 사역하는 목사다 보니 너무나도 기도가 부족한 거 저도 느끼고, 제단이 약간 약해지는 것도 느끼고, 그럴 때마다 자책하고 고민하고 깨닫습니다. 더 많이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지 않는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아까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가 제일 센 게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세일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지만 바로 그 예배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위대한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누가 위대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도 있지만 엘리야,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의 환난과 위기, 바로 그 속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저도 그런 생각은 많이 듭니다. 내가 중언부언하고 있지는 않는가? 좀 더 성경에서 여러분들 좀 제가 목사로서 원하는 것은 기도에 나오는 성경의 언어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물론 주기도문이야 다 아시지만 예수님의 기도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하면서 저도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도 말씀을 느끼면서 마지막 또 떠오른 말씀은 여기 밑에서 뭘까? 원고는 없지만 제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골고다의 건덕을 고통스럽게 걸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았죠. 울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피를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걸어가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뒤를 돌아보시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 위해서 울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 지는 고통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늘 관심 갖고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이 위기는 뭡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이세벨과 결혼해서 바알과 아세라 상. 여러분 보셨습니까? 성지순례를 저도 이렇게 좀 일찍 가가지고 제가 좀 봤었는데 바알 신은 소위 말해서 남신, 아세라는 여신이고 좀 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찾아봤지만 더 이 우상에 대해서 깊이 읽려고 하지만 뭐 농신도 되고요. 바알은 풍요롭게 하는 겁니다. 저도 사실 깜짝 놀랐지만 아세라는 이렇게 그 성지순례 가면 여자 생인데 가슴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 다산을 상징하고 풍요롭게 한다는 그런 뜻들이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기도를 했고 신앙생활을 했느냐? 저 역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목회만 힘든 줄 알았더니 기간 목회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제가 본부 들어가서 갑자기 흰머리가 막 나기 시작했고 고혈압이 생기고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혈압이 180까지 치솟아 올라섰습니다. 특히 무슨 분들 때문에 제가 정신없이 몸이 나빠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진단서를 떼고 한 주간 좀 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됐고 이제 나도 본부에서는 오래 있을 때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뭐 아들의 문제도 생기고 아들도 갑자기 군대에서 갑자기 안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지금 이제 돌이켜서 다 잘 됐습니다. 전역도 해서 다시 이제 복학을 해서 4학년이 돼서 잘 됐습니다. 또 집안 친척에 있는 분도 갑자기 쓰러져서 제가 안 될 때 같이 쭈르륵 다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저만 거의 좀 있으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니까 주님께서는 차체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저도 그렇게 됩니까? 제가 아까 처음 얘기했죠. 다르다 합니다. 한마디로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여러분들 개미들이 만약에 코끼리에 올라타가지고 서로 얘기해요. 귀에 올라탄 개미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코끼리. 코에 올라탄 개미는 어떻겠습니까? 배에 올라탄 개미는 뭐라고 코끼리를 설명합니까? 다 여러분 상상 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코끼리가 다 맞잖아요.
자신이 경험하는 것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야, 방언을 받으니까 야, 이거 꼭 방언 받아야 돼.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거기 다 해야 돼. 야, 이걸 해야 되니까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주장 맞는 것 같죠? 저는 이런 게 혹시 좀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주로 그 3단, 4단, 5단 하시는 분들하고 유사롭게 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받는 것에 감사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쌍둥이도 얼굴이 똑같지 않다고 합니다. 얼굴만이 아니라 사람의 성격이 얼마나 다릅니까? 이렇게 카피하고 받는다고 해서 저는 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 얘기했듯이 자기가 아는 방법, 자기가 아는 길이 있습니다. 이거를 소위 스피리추얼리티라고 그러죠. 사실은 제가 영성신학을 감리교신학 때 제일 먼저인 것 같습니다만 뒤늦게 교수님들이 이제 막 번역해가고 제가 처음 소개시키는 책에 푹 빠져가지고 제 친구는 아예 목회를 저 밑에서 영성신학에 빠져서 있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방법이 바로 스피리추얼리티, 그게 바로 영성신학입니다. 다른 게 영성신학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는 그 길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그래서 그 방법을 오는 게 위대한 인물 중에 엘리야 하면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고 선지자임을 압니다. 여러분 변화산의 체험이라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볼 때 제자가 뭐라 그럽니까? 너무 훌륭한 나머지 초막셋을 여기다 짓겠다. 첫 번째가 누굽니까? 모세, 엘리야, 그 다음에 예수님입니다. 그만큼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 바로 이분인 것입니다. 또 하나 있죠. 성경 퀴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죽음을 맛보지 않은 두 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분이지 않습니까? 또 한 분은 잘 아시는 에녹이죠. 그만큼 성경에 아주 유명하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야의 신앙을 본받고 귀한 신앙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상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심판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상 숭배가 그 시대에는 만연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 당시 10계명을 보시면 제일 중요한 계명이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가 첫 목회할 때 주일날 자꾸 딴 생각하시는 교회 농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니 뭐 이렇게 고민하십니까? 뭐 장롱 속에 농사져서 돈 번 거 받아놔서 걱정하십니까? 했더니 막 웃으셔. 그게 진짜 농사진 거 받으셔서 그런지 그게 다 우상숭배라 그러시니까요. 예배에 나왔으면 예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 오셔서 딴 생각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우상숭배가 다른 건 아닙니다. 다른 생각에 관심 가져 있는 것.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은 우상을 섬기는 아내 이세벨을 맞이했는데 이 여자가 시집오면 곱게 할 것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알과 아세라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둘만 데려온 게 아니라 바알 제사장 450명, 아세라 제사장 400명, 이런 850명씩이나 엄청난 거죠. 이스라엘의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 이런 사람을 데려오니까 왕만 우상 믿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우상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가 아니라 거의 다 이 상태가 됐죠.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군정병은 아니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지휘관이 천주교면
모든 군인들이 천주교로 가고, 지휘관이 불교니까 다 불교로 가고. 그거 아시죠? 왕이 믿으니 그 밑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다 우상 숭배가 퍼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전들, 제단들이 무너지고 선지자들을 또 잡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 힘들어진 시절이 됐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느끼는 게, 저는 이미 결혼해서 우리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돼가지만, 청년들이 계시면은 시집 장가를 잘 가셔야 됩니다. 인생이 너무 달라지더라고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위해서도 미리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때 그 활동하던 유명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것을 책망합니다.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돌아오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하죠. 이때 이유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엘리야가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이 백성이 회개해야 된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비가 안 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이방신이 어떤 신입니까? 풍요의 신입니다. 농사의 신입니다. 진짜 잘 돼야 될 텐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십니다. 바알 신이, 니네들이 믿는 신이 봐라, 농사가 되느냐? 안 되잖냐?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빨리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아까 우리 목사님도 했지만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사인이 왔는데 들을 줄 몰라요.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줄 모르니까 이 백성들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담대하게 나가서 오늘 얘기를 하죠. 정말로 누가 진짜 신인지 소위 전투를 신청했습니다. 소위 갈멜산의 전투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유명한 성화 그림도 여러분이 있는 걸 아십니다. 1대 850. 이게 사실 이게 게임이 안 된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안합니다. 누가 진짜 신인지, 요즘 말로 하니 누가 진짜 찐인지 그런다 그러던데, 서로가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진짜 신이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공개적으로 대결을 신청했습니다. 850명이나 되는 의상 숭배자들, 이 제사장 신났죠. 1대 850이니까 자신만만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은 바로 태양을 상징하는 남신입니다. 뜨거운 불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까짓 것 금방 불로 다 태우겠다. 오늘 여러분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1대 850명의 이 제사를,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갈멜산입니다. 그 옆에는 이들이 죽은 기손 시냇가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곳에서 인간들이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분들이 하는 것이죠.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전쟁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의 문제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에 속했습니다.
총 가지고 직접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란 우리의 일상생활이 어찌 보면 믿음 생활들이 이러한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내게 응답하겠다고 하신 분이십니다. 먼저 450명의 바알 신의 제사장들이 송아지를 잡아서 제단에 놓고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1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성경에 보니까 바알이요 불을 내리소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오가 되어도 조용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러죠. 이들이 더욱 미쳐서 칼로 자기의 몸을 그어가면서 발악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요즘 똑같아요. 그죠? 별것도 아닌 것들이 더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뭐 그분들을 다 흉내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더 이렇게들 많이 하더라고요. 칼자국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이 안 내려옵니다. 이를 엘리야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조롱합니다. 야, 너희 신이 묵상하는가 보다. 너희 신이 지금 자는가 보다. 너희 신이 지금 멀리 여행 갔나 보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엘리야가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야, 더 크게 한번 외쳐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도 조용했습니다. 엘리야의 차례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읽은 본문들이 엘리야의 순서만 읽어본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와 같지는 않지만 그의 행적을 통해서 신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엘리야는 과거에 우상으로 쓰러졌던 제단을 쌓습니다. 12개. 이스라엘은 12지파 시작입니까? 온전하게 쌓아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요거만 하고 이거는 바쁘니까 이거는 아니고 좀 나중에 하자.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온전한 것을 원합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는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진정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예배 드려서 조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너진 단이 무엇입니까? 저는 무언가 이 정도는 빼면 되지 않을까? 코로나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좀 이 정도는 익스큐즈미 해주겠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익스큐즈미는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해줄 수는 있겠지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그렇게 해주십니까? 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죠. 속으로 저는 뭐 그렇겠지만 웃으면서 은혜를 받으려면 주님한텐 신령과 진정을 다하셔야 합니다. 엘리야의 행동은 바로 이런 것이 됩니다. 바로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단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가 저는 소중하다고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목사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고민하면서 요즘 세미나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 고민 속에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배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이 예배를 오늘날 어떻게 맞춰야 되는가? 포커스입니다. 이것을 고민해야지 여기가 뭐 또 다른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도 그 수위 많은 종교개혁이 있었죠. 많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도 있고 뭐 오늘 근대 루터의 종교개혁지만 그게 다 뭡니까? 다 똑같았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게 정답이죠. 근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방법을 저는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만 사랑하시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무너진 제단이 회복되는 길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돈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들었는데 목사님한테 들었고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지만 많이 들었던 귀에 맴도는 말은,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 세상에서 실패한다. 여러분도 좀 들어보시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뭐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목사님들 중에서 많이 하시는 이야기인 거죠. 다음으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예배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나서려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엘리야의 기도를 본문만 한번 다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저는 오늘 여기서 마지막 기도문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뭐죠?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 회개하는 것. 종교개혁의 근본이었으니 다시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아니고는 없습니다. 그 다른 것, 제가 좋은 걸 생각해서 무슨 논문을 써서 박사, 그런 거 전혀 아닌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그러자 즉각적으로 5가지를 태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38절입니다. 저는 또 이 부분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을지라. 여러분, 태운 거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재물을 태웠죠. 두 번째, 나무가 탔습니다. 세 번째, 돌이 탔습니다. 네 번째, 흙이 탔습니다. 마지막에 도랑의 물이 타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드리자 즉각적으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다 태웠습니다. 다 뭔지 아시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 탈 것도 있고 안 탈 것도 있잖아요. 이 타는 게 있어요, 그죠? 탈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탔잖아요. 재물이 탈 수 있어요, 그죠? 나무들이 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 탑니까? 흙이 탑니까? 도랑에 물이 탑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로 제사라는 건 이렇다는 것이죠. 다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좀 내비둬야 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온 마음과 온 정신이 여호와께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그 작은 것 하나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온전한 것을 원하십니다. 상처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처난 것 이뤘다가 하나님한테 호되게 당하신 성경의 인물들도 있지 않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분들 이름 저도 떠오르고 싶진 않지만 온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산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 나갔다가 다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나의 욕심된 마음, 나의 정욕된 마음, 내가 미진했던 것, 남을 미워했던 것, 어떤 것들 구분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것입니다. 모두 다
나갈 때는 이제서 나갈 때는 그런 것이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 드린다는 것은 결국 내가 죽어서 바울이 그랬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성가들은 이렇게 하는 제일 많은 것이 뭐예요? 내려놓음이 먼저다. 그럼 어떻게 할까? 욕심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려놓는 연습. 저도 요즘 많이 내려놓으니까 제가 요새 머리가 맑아질 것 같습니다.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좀 뭔가 해보려고 그랬고 뭔가 내가 좀 아니까 하려고. 나 아니어도 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 일은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하십니다.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나는 그저 주님의 뜻에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귀가 종려나올 때 준비된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하여서 가니까 되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도저히 이건 안 되겠는데요. 이건 안 되겠는데요. 저한테야 그럴 수 있죠.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목사님 보고 믿음 생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보시고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저도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게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교. 주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살아계신 분한테 왜 타협하시려고 하십니까? 온전히 따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184장을 부르고 싶은데 제가 시원치 않거든요. 거기에 보면 뭐죠?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제 아들이 왔으면 이걸 시키려고 했었는데 어디 MT를 갔어요. 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화되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태워주소서. 나의 부족함을 태워주옵소서. 그렇게 훌륭한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야고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야 성정이 같다. 엘리야가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독특한 분 아닙니다. 어떤 스페셜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같은 성정이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은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갖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힘을 얻는 것입니다. 딴 게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능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잖아요. 기도해야 능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기도해야 힘이 있습니다.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도문이 하나 또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를 사실 이 설교도 할까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야베스라는 사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이름이 고통입니다. 박고통, 제가 이신이가 이고통,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가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기도문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준비가 됐으면 제가 읽어볼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미로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래서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나에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정말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기도했어요. 내게 복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건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까도 이제 고통 속에서 태어난 사람, 유복자입니다. 사실 살펴보면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나가려니까 난 딴 사람보다 2배나 더 복이 있어야 된대요. 그 뜻입니다.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겐 여러 가지 장애가 너무 많습니다.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신금을 올리는 기도와 같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건 안 들어줄 수가 없구나 생각이 들 정도의 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할 건 다 했습니다만, 여러분 연어 아시죠? 제가 생선을 되게 좋아해서 연어 그 그림 이렇게 보는데, 연어가 이게 옆에 몸뚱어리 아주 보라색, 그죠? 무지개 레인보우 같은 아주 예쁜 것들이 있어요. 멋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민물에 올 때는 이래요. 근데 얘가 바다로만 가면 없어요. 그게 희한하죠. 꼭 그리스도인들 같아가지고 교회 올 때만 멋있고 나가서는 이게 교인인지 아닌지, 이래서 미국 사람들이 썬데이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가 연어는 아니지만 이 연어와 같은 신앙을 혹시나 소유하고 있으면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니까 자꾸 여호와의 제단이 약해지지 않는 것인가. 예수를 믿는 건지 세상을 믿는 건지 분간이 안 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면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다 나가보면 또 그런 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월요일, 화요일, 2, 3일은 갈 수 있는데 자꾸 변해져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아계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코람 되어라 그러죠. 여호수아가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너희는 선택하라.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선택의 연장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냐, 세상에 있는 것인가.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흔들릴래야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뭐 때문에, 쉽게 오늘날 하면 코로나 때문에, 물론 어려운 시기인 것은 맞습니다. 부인하고 싶진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힘듦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그 신앙의 인물들이 얘기했듯이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집중하십시오. 그분을 따르십시오. 불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없애지 않을 것 같은 것들도 5가지를 다 태워버렸듯이 주님께서는 다 없애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크리스찬으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아무리 어렵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제단 쌓는, 예배 드리는 일을 더욱 귀중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요한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